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실 때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당분간은 그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40여 개가 넘거든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물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종교개혁 주일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계속 그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했군요. 한번 건축자의 비유 했네요. 두 번째 시간인 것 같네요. 우리 함께 7장 누가복음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참 요즘 날씨가 요즘은 아니군요. 오늘 참 날씨가 좋았죠. 좋고 또 햇살이 가을 햇살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요즘처럼 자연 보기가 광경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도 흔하지 않는데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여러분의 그 바쁜 일상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늘도 보시고 나무도 쳐다보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가을 햇살과 같은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에 충만하게 햇살처럼 퍼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길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인데요, 교훈인데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도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참 비유로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데 아주 간단해요. 뭐 어리석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비유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면 야 그러니까 말이야 하면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유의 목적은 더 잘 알도록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예요. 숨기려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알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함을 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하게도 숨기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것도 있고 숨기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더 잘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는가? 숨기는 이유는요.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좀 이단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오용하니까 그래서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숨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숨김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숨기려고 하는 것이라 밝혀주시는 데 있는데 어떤 것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또 결단하게 하는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자 밝혀주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앞에 내용 이어서
연관성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병들어 죽어져가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을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오실 분 맞습니까? 지금 요한이 감옥에 있거든요. 전에는 예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이 좀 어려워지니까 요한도 좀 잠깐 흔들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맞는가 물어봐라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보고 본 그대로 가서 전해라. 가난한 사람들이, 억눌렸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자유케 되고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로잡힌 것에서 풀려나지 않느냐. 너희들 본 그대로 봐라 라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의 역사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듯이 내가 엄마 할게, 너가 아빠 해 하면서 그런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것을 빗대시는 거예요. 흔히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터에는 흔한 그런 풍경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그렇게 결혼놀이를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면은 그냥 혼인잔치 놀이도 하지만 죽음의 장례식 그런 놀이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에 빗대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역할놀이를 하는데 내가 실컷 피리를 불면은 좀 울거나 춤을 춰야 되잖아요. 피리를 부는 것은 잔치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춤을 춰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도 울질 않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에 빗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비유를 뭘 들어서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내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는 나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갈 곳이 정해져 있어. 내 본향 그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곳이나 아니면 죽으면 가는 곳으로 미래의 일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치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만 가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야 할 천국도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시작된 나라, 장소가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을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나인성 과부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죽어져가는 병든 종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통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죽으면 천국가 미래적인 걸로 생각하면 슬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전했습니다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거는 우리 자신이 천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현재적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미래의 일은 아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PT 48번 보여주세요. 48번 이거예요? 예.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여기서도 천국이 시작.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막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나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야, 천국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이 날마다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 세대 사람에게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고, 애곡하고 있는데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어서 가는 천국,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 믿어 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날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대 사람이 아니라 예수 세대의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유하십니다.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 사람이 있고 예수의 세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노래를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슬픈 노래를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충분한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슬프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노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야, 세례 요한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저 광야에서 뭐 이상한 소리나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막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말씀으로도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면 춤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세대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세대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두 번에 걸쳐도 충분한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외쳤고 예수님은 춤추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추앙합니다.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평가하시기에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대에 속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그 지혜로 못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롭고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지만 예수님을 죽어도 믿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쓸모없는 지혜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셔요. 반대로 정말로 이 무리들, 존경받지도 못하고 비싼 옷도 멋진 옷도 입지 못하고 왕궁에도 거하지 못하는 정말 초가상간에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지혜로운 삶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마지막 절 35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는 이 세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세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광야로 나갈 때 무엇을 기대했느냐?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교주 왕이냐? 이렇게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현대적으로 바꿔보면은요, 목적 없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는 것, 교회 오는 것, 예배당에 모이는 것,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출세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삶으로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을,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분명한 결단과 촉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분명한 천국의 화살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 믿는 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를 위한 노란 화살표라고 하는 산티아고의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한 번쯤 여기에 가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가지고 정말 단지 800km나 되는 그 길을, 왕복길을 그렇게 걸은 것 뿐인데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걷는 것처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인생을 좀 전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이 고난의 길, 이 엄청난 행군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재기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요. 스페인의 이 산티아고의 유명한 순례길인데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특별한 점이 뭘 것 같아요? 노란 화살표. 이 노란 화살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걷는 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긴 거리를 가면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란 화살표만 보고 가면 되니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이 노란 화살표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살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셨음에도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가면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세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 예수만 바라보며 살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방향을 두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으로 방향을 두면 둘 다 잃을 것이다. 방향과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돈 벌면 예수 믿을게요. 내가 잘 되면, 병 나으면, 나의 악한 습관이 고쳐지면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그렇게 약속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와서 보면, 또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 잃어버리고자 하는 것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방향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그래서 둘 다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인데, 이분은 3살 때 엄마를 잃은 건 아닌데 엄마가 3살 때 그냥 혼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12살 때까지 큽니다. 자라다가 12살 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를 찾아서 그 주소지만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간호학교를 다니고 성경학교를 마칩니다. 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오셔서 재중원이라고 하는 이 의료기관에서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을 이제 돌보면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한국에 온 그때 나이가 32살 때, 그리고 22년간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 삶을 살아낸 것인데요. 가난하고 억압받은 정말 그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분이 100년 전에 한국 땅에 밟았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강국으로 도약을 했지만 정말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에 호련단신이 온 거예요. 2017년에 그래서 이분을 기리는 다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라고 하는, 기회가 되지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분이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1912년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병원과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병원에서 평상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고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분에게 입양된 사람이 무려 양자가 14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38명의 과부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키워내신 분. 정말로 자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던, 특히 결핵 환자들, 요즘에는 기숙사마다 빈대가 창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빈대가 있을 정도, 여하튼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일들 여러 가지 22년간 헌신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에게 남은 유품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그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남겨진 것이라고 하는 담요 1장, 동전 몇 개, 그리고 강냉이 2홉, 쌀도 아니고 보리쌀도 아닌 강냉이 2홉, 그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빈궁한 삶을, 청민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시신마저도 의학 연구용으로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런 훌륭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야말로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 조선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조선 사람처럼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고무신을 끌고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세대의 사람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지만 조선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분을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광주 시민장으로 이분의 장례가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 멀리 이역만리 타국 땅에 왔고 또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청빈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분은 분명한 목적과 또 방향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방향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의 세대의 사람이다라고 이분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 이 세상에 속한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세대의 사람, 믿음에 속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세대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며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